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요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폴토 공동체 예배는요 매주일 오전 11시 회화역 4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성 에듀센터 2층에서 예배 드립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아이위를 다운받으셔서 폴토 공동체를 선택하시거나 인스타그램에서 폴토 언더바 오늘이를 검색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안내와 다양한 영적인 컨텐츠들을요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래요. 이 예배를 통해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굳게 붙잡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 그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고 들은 예수님의 환상과 또 예수님의 그 음성을 기록한 책, 바로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죠. 그 요한계시록 중에서 우리는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많은 헌신과 수고를 하였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세상의 눈으로는 박해와 핍박 속에서 가난하고 궁핍해 보이지만 그 가운데 그 박해와 핍박을 견디고 있는 그들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너가 가장 부자다라고 말씀하셨던 서머나 교회.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지난주에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은 저버리지 않았지만 음란과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던 버가모 교회, 바로 이 버가모 교회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요 소아시아 7교회 중 네 번째 교회로서요 두아디아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 우리는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요 역시나 두아디라 교회가 위치해 있던 두아디라라는 도시의 특징이에요. 앞에 화면을 봐주시겠어요? 두아디라의 지리적 위치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버가모를 기준으로 동남쪽으로 약 6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버가모가 현재 미국의 워싱턴 같이 소아시아의 정치적인 중심지였다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두아디라는 상업과 직물업이 뭐죠? 바로 실과 천을 사용하여 옷감을 만드는 바로 그 산업의 중심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도시의 두 번째 특징으로는요 이 도시에는 길드 중심 사회였다라는 것이에요. 길드, 쉽게 말하면요 조합과도 같은 것들이에요. 두아디라는 다양한 직업 조합, 길드가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길드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직물업, 또 염생업, 그것을 비롯하여 제빵업, 도자기업 등등 다양한 길드 조합들이요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길드 조합에는요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부분의 길드들이요 이교도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의식을 필수적으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두아디라는 강한 길드 중심 사회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즉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길드 가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길드를 가입하면 어떤 것을 해야 한다고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요. 따라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야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바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길드에 가입하면 우상 숭배를 해야 되고, 가입하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어서 심각한 생계적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가 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두아디라 교회의 어려움은요, 버가모, 서머나 교회와 같이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이 되는 박해와 핍박은 아니었지만 경제적, 신앙적 어려움, 바로 그 갈등 속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2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했어라. 나중 행위들이 더 낫다는 것을 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요, 그들의 행위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너희가 사랑, 믿음, 인내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너희는 처음보다 더 선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은 신앙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신앙인으로서의 필수적인 자질에 대한 칭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예수님의 칭찬의 강조점은요, 후반부에 찍혀 있는 거예요. 바로 처음 행위들보다 나중 행위가 낫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인내도 있고 내가 그거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더 높이 칭찬하고 싶은 것은 너희가 처음 가졌던 사랑, 믿음, 인내보다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 믿음, 인내가 더욱더 견고하고 훌륭하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성장에 대해 예수님은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결국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와는 대조적으로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것보다 지금의 사랑이 더 크다, 처음 것보다 지금의 신앙이 더 견고하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저는요, 이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에베소 교회에 가까운가? 아니면 오늘 살펴보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과 가까운가? 바꾸어서 질문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가장 견고했을 때는 언제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이러한 질문에 저마다의 대답들을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우리의 신앙이 가장 견고한 때는 언제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대답의 시점, 시제에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가장 견고한 때를 생각할 때 그때가 과거의 어느 순간이 떠오른다면요, 우리의 모습은 에베소 교회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만약 이러한 질문에 조금의 고민도 없이 바로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견고한 신앙을 가진 때이다 라고 대답한다면요, 우리의 모습은 오늘 칭찬받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요 바로 여기서요 한 단계를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제 삶에 제 신앙을 돌아보면서요 한 가지 욕심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더 견고한 신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 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신앙이 견고하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 더 내 신앙이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거룩한 욕심이 생겨났습니다. 과거의 시점보다 오늘의 시간이 더 견고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 더 견고한 신앙으로, 내일보다 모레 더 순결하고 거룩한 신앙으로 성장시켜 달라는 소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이러한 거룩한 욕심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견고한 신앙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 더 견고한 신앙을 품게 해달라고, 이 아름다운 기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첫 번째 영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또 무엇라 말씀하실까? 우리 함께 본문 20절의 말씀 큰 목소리로 노란색으로 된 표시를 유념하면서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했다. 아멘. 아주 중요한 접속사로 시작하죠. 뭐죠? 그러나 라는 것이에요. 18절과 19절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이었어요. 하지만 20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나 분위기는 반전되는 상황인 거죠.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질문,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기억하십니까? 이세벨은 구약 성경, 특별히 왕정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16장부터 21장까지에 등장하는 인물로서 누구의 아내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의 아내였어요. 그렇다면 아합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알을 숭배했고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 기억하시나요? 갈멜산에서 누가 누구와 싸웁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는 바로 그 갈멜산 전투를 하게 한 왕이었어요.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왕으로서 성경은 바로 그 왕을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요. 그는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게 했지만 그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타락한 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합 왕이 바알을 섬기게 된 이유가 바로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인접 지역인 어디 페니키아라는 왕국의 공주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의 인접 국가 페니키아. 그 페니키아의 공주로 태어났는데 이스라엘과 외교적인 동맹을 위해 아합 왕과 결혼하게 된 것이에요. 바로 여기서부터 죄와 악이 북이스라엘을 더욱더 크게 덮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퍼뜨리며 참된 예언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방 종교를 받아들였고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 특별히 성전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런 질문 들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었던 두아디라 교회는 신약 시대를 넘어 신약 시대의 거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신약 시대의 거의 끝부분인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며 구약 시대의 인물인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이름을 꺼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의 인물인 이세벨의 이름을 꺼내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등장한 이유는 그 이세벨은 실제 하는 인물이라기보다는 그녀처럼 거짓 가르침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또 음란은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는구나 라는 것은 곧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음란을 저지르고 있구나 라는 말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두아디라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바로 이세벨의 가르침, 첫 번째, 그 당시 두아디라에 있는 길드에서 행하는 바로 우상에게 바친 음식과 제사를 드리는 것, 바로 그것 정도는 괜찮아 라고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 그리고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을 허용하는 바로 그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너희가 용납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기억해 주실래요? 죄와의 타협은 어떤 형태로든 정당화될 수 없고 악과의 타협 또한 어떤 이유로든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죄와의 타협은 어떤 형태로든 정당화될 수 없고 악과의 타협 또한 어떤 이유로든 합리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기억해 주시겠어요? 죄의 시작은 항상 타협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뭐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솔직히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지금 내가 짓는 이 죄는 별거 아니잖아. 나는 지금까지 이 죄를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걸?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내가 이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 죄를 끊은 지 한 달이 됐어. 와, 이전보다 내가 성장했네? 그러면 이제는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바로 이것이 죄와의 타협이라는 것이에요. 죄송하지만요,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그 생각, 그 소리는요, 분명하게 사단의 음성이요,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 생각이 바로 죄와의 타협의 시작인 것이에요. 이러한 생각, 이러한 가르침이 바로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 이세벨의 가르침을 허용하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22절과 2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그 여자를 병상에 던질 것이며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갚아주겠다. 아멘. 어마무시한 말씀이죠. 병상에 던질 것이다. 큰 환난에 던질 것이다. 그 자녀들도 사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그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며 두렵고 떨림으로 저의 모습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게도 이러한 타협이 있지 않는가? 혹시 나의 삶에도, 내 생각에도, 내 마음에도 죄와의 타협, 악과의 타협이 있지는 않는가? 다시 돌이켜보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와의 타협, 악과의 타협의 결과가 너무나도 처참하고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읽으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이러고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시라면 내가 죄를 좀 지어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죄 좀 지었다고 나를
병상에 던지고 죽음에 던지고 환란에 던지고 나를 끊어버릴 수 있는가?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져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지 않고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기회입니까? 바로 회개할 기회입니다. 이러한 기다림과 기회는 이세벨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어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본문 21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 여자는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 여자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그 여자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에게도 두아디라 교회의 거짓 가르침을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 또한 거짓 가르침으로 죄에 빠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도요, 그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회 가운데 하나님은요,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가르침에 속아서 타협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베푸시며 그 사람들을요,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겠어요? 회개의 부르심은 정죄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또 기억해 주시겠어요? 바로 그러한 기회가 지금 여러분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 기회를 발견하지 못할 뿐, 그 기회는 지금도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내밀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런 질문이 들어야죠. 바로 과연 어떻게 그 기회를 내가 발견할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이미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보혜사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무엇이 죄고 무엇이 악인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죄와의 타협이고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악과의 타협인지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 또한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예수님의 행동을 기억한다면, 예수님의 기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행동을 그 기준과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악인지를요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이 죄고 무엇이 타협인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까지도 발견하게 하실 것이에요.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기회를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요.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갈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여기서의 핵심은 내가 갈 때까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그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상황이
환난과 박해 속에 있어도, 여전히 우리의 상황이 고난과 고통, 아픔과 슬픔 속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수많은 사단의 음성들이 들려오고 그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까지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신앙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인 것이에요. 그래요. 다시 말하면 너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핍박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어도, 계속되는 죄의 유혹, 계속되는 사단의 음성들이 들려와도, 내가 이 땅 가운데 다시 갈 그날까지 너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님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구원의 기회를 붙잡게 해달라고, 그 구원의 기회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함으로 영적인 둔감함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를 향해 활짝 열려있는 기회의 문, 회개의 문을 통과하십시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마무시한 심판은요, 우리의 삶에서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심판이 거두어지고 우리의 삶에 회복이 찾아오고 치유가 찾아오고, 그 회복과 치유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성장, 영적인 견고함, 무너진 재단이 다시 쌓이고 쓰러진 영적인 성벽이 다시 쌓여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을 붙잡아 우리의 죄와 악을 회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회개의 문, 기회의 문을 통과하게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붙잡아서요, 어마무시한 심판을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욱더 감사한 것은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심판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거기서 한 단계를 더 나아가세요. 그 한 단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25절부터 2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과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내가 또한 그에게 새 뼈를 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굳게 붙잡으며 모든 것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세요. 그 목적은요, 그 이유는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게가 아니에요. 심판하지 않을게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그걸 이겨내면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 거야.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첫 번째는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새 뼈를 줄 거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스리는 권세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신 권한이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내가 지난 5날 동안 만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맡길 거야. 이 세상을 너가 다스려. 내가 너에게 바로 그 다스릴 권한을 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을 그런 존재니까. 너가 내가 다시 오는 그 끝날까지 너가 굳게 붙잡으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내가 태초에 너에게 약속했던 그 다스릴 권한을 다시 줄 거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우리가 은혜로 받은 그 특권과 권한을요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약속하신 새 뼈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은 새 뼈에 대해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 교회들에 대해 너희에게 이것들을 증언하게 했다.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빛나는 샛별이다. 그래요. 끝까지 굳게 붙잡고 기다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샛별이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어두운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빛, 반짝이는 별, 예수님이죠. 사랑하는 폴토 공동체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끝이 없는 칠흑과도 같은 터널 속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있을까? 왜 나에게는 이러한 마음의 무너짐, 고독, 외로움이, 좌절감들이 나에게 있을까? 이러한 아픔과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슬픔이 내 삶에서 끝나기는 하는 걸까? 그러한 생각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붙잡고 있으면 내가 너에게 샛별을 보내줄 거야. 칠흑 같은 터널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으로 너를 비춰줄 거야. 왜인 줄 알아?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뚫어주실 거예요. 어떻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걸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로 그 길을 뚫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죠? 굳게 붙잡을 수 있을까? 였어요. 이것은 우리가 굳게 붙잡을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붙잡아야만 하는 문제인 것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 사단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일 거예요. 너가 굳게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너같이 죄인이, 너같이 악한 사람이, 너같이 연약한 사람이 안 될걸? 넌 이미 늦었어. 넌 이미 글렀어. 넌 굳게 붙잡을 수 없어. 그러나 여러분, 결코 이러한 사단의 속삭임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렇게 성령님에게 우리가 집중할 때 성령님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귀의 문, 회개의 문을 보이게 하실 것이요, 그 문으로 통과하게 하실 것이요, 그로 인해 우리를 회개케 하실 것입니다. 그 회개는 우리에게 그 샛별을 만나게 하는, 다시금 다스리는 권한을 회복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지름길이 되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굳게 붙잡아 주님이 약속하시는 두 가지 선물을 모두 누리며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우리 폴트 공동체가 이러한 소망을 가진 폴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소망,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서로에게 다 그렇게 살았어요 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장 먼저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내가요 이전보다 오늘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는 하나님 바로 옆에 서 있었는데요, 내가 하루가 지나고 많은 시간들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과 한 걸음씩 멀어지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며 악과 죄와 내가 그런 것들에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씩 더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내가 하나님 가장 측근에 서서 가장 뜨거운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 나도 그 뜨거운 사랑 한번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가까이 가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정말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